여사사 드보라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마치 초원을 휩쓸고 지나가는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서 약탈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7년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초야에 묻혀 사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안겨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 여물통같이 생긴 기구입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으면 즙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당장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킬 거니까요. 들켜서 다 빼앗길 거니까. 그래서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야, 이 겁쟁이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겁에 질려서 포도주 그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 겁쟁이야 해야지. 큰 용사여가 뭡니까? 못생긴 사람에게 어이 미남 하면 놀리는 거죠. 저에게 목사님 요즘 키가 커 보여요 하면 놀리는 거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렇게 부를까?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덧붙였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신분이고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고기와 무교병,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들을 저 바위 위에 벌려놓으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국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떡과 그 다음에 이 고기를 그대로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기도원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슬프도소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두려워 떠는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순간에 기도원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느낌을 종교학자들은 누미너스라고 합니다. 누미너스는 인간이 이 절대자를 처음 대면할 때 느끼는 극도의 경외심, 신비를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 초월자를 만날 때 느끼는 그 최상의 경외심, 최고의 신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희열, 그것이 누미너스입니다. 기도원이 그런 누미너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제단을 쌓고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도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가 큰 용사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원의 삶은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민족을 구할 위대한 해방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은 그 환경을 넘어서는 위대한 해방자의 삶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의 정체성 싸움입니다. 나는 겁쟁이다, 비겁자다 하는 부정적인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큰 용사다 하는 긍정의 정체성을 붙들 것인가 하는 그 정체성 싸움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학창 시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워치만 리 책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여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정말 기뻐서 그렇게 운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발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누미너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것이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도무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았는데 그것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터졌는지 그냥 기쁨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그 기쁨에 떠밀려서 신학교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 삶이 모든 면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분이 계십니까? 늘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따분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삶의 의미도 분명하게 잘 모르겠고 그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뭐 그냥 귀로만 듣지 그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늘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 속에 있는 우상부터 몰아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기드온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제단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부터 찍어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밤중에 가서 우상을 찍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 났지요. 우리가 섬기는 저 신상을 찍어버린 저 기드온을 당장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서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신상을 찍어버린 그런 놈을 가만두겠느냐? 바알이 목을 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바알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나서면 그건 위대하신 바알 신을 오히려 무시하는 처사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바알이 목을 날리기는 뭘 날려요? 그래서 기드온은 살아났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우상의 그 신상을 찍어 불태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썩어 빠진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찍어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부터 몰아내게 됩니다. 우상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우상이 있고 또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심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물론 더 무서운 것은 심층적인 우상이죠. 이 깊은 곳에 있는 심층적인 우상만 처리할 수 있으면 피상적인 우상은 저절로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피상적인 우상일까요? 심층적인 우상일까요? 돈은 피상적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심층적인 우상은 무엇일까? 그건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돈이 내 생명과 내 미래를,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하는 것입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심층의 우상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피상적인 돈 우상은 그럼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그 심층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그 우상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은 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전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돈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생명을 지켜주던가요? 돈이 암에서부터 나를 건져주던가요? 돈이. 생명은, 안전은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사실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 25만 불 소송, 큰 소송에 걸렸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이 소송에 이기게 해주시면 그 금액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기도를 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11조가 아니라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또 졌습니다. 대법원 남았는데 집사님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꾸 지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집사님이 25만 불 전부를 선교를 위해서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변호사비라도 조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건 뭐 좀 애교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전부 다를 바쳤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 것이 지금 멕시코 최성열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큰 선교센터입니다. 그 큰 선교센터를 집사님 바친 25만 불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어서 지금 잘 선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1심에서 2심에서 지게 하시고 다 바치겠다고 하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집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바친 것이죠. 그 시험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업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새롭게 자꾸 확장을 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돈 우상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안전이 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우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우상을 몰아낼 때에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기 규정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옛날 출애굽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가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네가 구원자다. 이 한마디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이 기드온의 뇌리 속에 탁 박히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그냥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신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못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난이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멍청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이처럼 행동합니다. 머릿속에 나는 멍청이다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행동은 빠릿빠릿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똑똑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지요. 자,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자기 규정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삶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심리치료의 대가인 레이먼드 코르시니가 뉴욕의 교도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어떤 죄수가 출소하기 전에 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선생님과 상담을 한 뒤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2년 전에 이 코르시니와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교도소 안에서 독학을 해서 고교 과정도 마쳤고 제도사 자격증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도소를 나가면 꼭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코르시니가 2년 전에 도대체 내가 무슨 상담을 잘해줬길래 그거 한번 하고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저렇게 고마워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지난 상담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IQ 검사를 한번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죄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틀림없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IQ가 높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제가 친구들보다 낱말 퀴즈를 더 잘 맞히는지, 왜 체스를 더 잘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상담사가 당신 참 IQ가 높다 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하면 되겠다는 그런 좀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자꾸 길이 열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규정 효과지요. 나는 IQ가 높은 사람이다. 어쩌다가 실수로 교도소 안에 들어왔기는 왔지만 나는 본래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꽉 차니까 그 다음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임하고 정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구원자다 말씀해 줍니다. 자기 규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담과 한마디에도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주는데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구원자다 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니까 미디안 저것들 한번 붙어보자 하는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는 겁쟁이다, 나는 비겁자다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자라 하는 그 생각이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구원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건져낸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주일에 또 하겠습니다. 서문 가족 여러분, 자기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침이죠. 크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직장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내 사업터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의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자기 규정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안개 같은 세상에 우리 목을 매달고 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제사장입니다. 그 생각이 꽉 차면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전략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기도원에 며칠째 기거하고 있는데 좀 급히 신방을 좀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작가인데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달려고 봤더니 그냥 임종을 거의 맞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저는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럽니다. 기도원 중에는 자기 기도원에만 오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선전하는 기도원이 좀 많지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서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럼 기도원 측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당신에게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늘 그럽니다. 그럼 환자들은 절망하죠.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말을 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갔는데 너는 이렇게 이래서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서 절망을 안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작가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자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왜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넓은 품에 집사님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은 집사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집사님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정말 거짓말처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는지 목사님 손을 꽉 붙들면서, 그렇지요 목사님, 정말 그렇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실패자의 그런 쓰라린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힘껏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참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좀 더 일찍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좀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나는 누구인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용할 때에 자기에게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십시오.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조용할 때 엉뚱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50억 재산가야, 그게 떠오릅니까? 나는 성공한 CEO야, 그게 먼저 떠오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떠올라야 됩니다. 평소에 그게 분명해야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올 때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부자야, 나는 CEO야, 내 밑에 수십 명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생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주어진 이 인생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